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매를 많이 맞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변명을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 성에서 자라나가지고 유명한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한 아주 공부 최고의 학부 나온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바리새인 집안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으면서 자라났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열심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넘기는 그런 짓을 했는데 이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서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몰려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붙잡아서 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이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는 참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율법도 잘 알고 또 열심도 있고 그렇게 아주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참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 있는 교인이라도 구원받은 참 신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신자냐? 첫째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참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참신자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존경받는 유대인의 관원, 그는 자기 자신도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아주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예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는다. 2번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내 육신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2번째 태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게 되는, 중생하게 되는, 두 번째 태어나는.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어. 육신이 한 번만 죽어.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한 번도 안 죽어.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한 번만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태어나기만 했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두 번째 태어난, 거듭나는 이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두 번 죽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21장 4절에 보면은 다시 사망이 없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보면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대요. 둘째 사망이 뭐냐? 20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 불못에 던지우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만 참신자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내가 거듭난지 거듭나지 아니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뭘 보고 아느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알아요. 믿음.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 믿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또 18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 심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아멘? 믿음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증거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자기가 알죠. 두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요한복음 5장 42절.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뭐 겉으로 볼 때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또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 준저 너의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려. 가장 중요한 걸 버려.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저들에게는 믿음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는 불법을 행하고 형제들을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고 무엇보다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야 참 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가 있어요. 귀가 신령한 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참 신자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7번이나 나오는 거. 입을 지으신 성령님이 왜 말씀을 못해요? 귀를 지으신 성령님이 왜 듣질 않아요? 다 들으시고 다 주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할 때 다 들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령은 우리에게 마음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귀가 있느냐 없느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된다고.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보면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돼서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막 둘러 비쳤다 그랬어요. 얼마나 강한 빛이 비쳤는지 땅에 그냥 엎드러져 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리가 나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죠. 그때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라. 아주 분명하게 주의 음성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세요. 찾으신 분은 같이 읽을까요? 9절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영음이 바로 욕의 세상 소리와 영음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의 소리는 우리가 여기 같이 있으면 같이 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거 여러분 다 똑같이 듣잖아요. 못 듣는 사람은 귀머거리 외에는 다 들어요.
다 듣잖아요. 똑같이. 세상 소리는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다 같이 들어요. 근데 영음은 안 그래. 영음은. 주님이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사울만 그 음성을 듣고 있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이게 영음이에요. 영음은 세상 소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있어도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영음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님이야말로 메시아여 사흘 만에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주 확신하게 됐고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가 바로 사도 바울이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 만나가지고 주의 음성 듣는 그 시간이 완전히 거듭나는 순간, 중생하는 순간이에요. 두 번째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설교를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들을 때에 뭐 설교 잘하나 못하나 이런 식으로 듣지 마세요. 설교 들을 때 아버지 내가 오늘 설교 듣는 중에 좀 주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좀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령께서 갑자기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거를 이렇게 쭉 적어놨던 걸 오늘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설교할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내가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줄 믿습니다. 사모하세요. 주여, 나도 좀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나도 분명히 주의 음성 좀 듣게 해주세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좀 듣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설교 듣는 시간이 굉장히 주의 음성을 듣기가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교회 나오시면서 기도했대요. 아버지,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어려운 사업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설교 듣는 중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장로님이 기도하셨대요. 끝나고 나서 절 만나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그러면서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바로 요거다! 탁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 철야기도까지 나오신 분들,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음성 듣는 그런 아주 경험을 자주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난이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랐을 때,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급한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아주 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환난 때, 어려움 당할 때, 바로 그때 주의 음성을 들으면 깨달음만 얻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고요.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냥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쫙 풀리기 시작하고 막혔던 문이 그냥 쫙 열리기 시작하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프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환난이 올 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큰 은혜 받을 기회요, 주의 음성 들을 기회요, 더 큰 축복 받을 기회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전심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702페이지를 볼까요? 702페이지. 역대하 32장인데 구약성경 702페이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아주 큰 환난이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아주 그냥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질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질 않는 것이죠. 지가 잘나가지고 오래 살고, 지가 잘나서 건강하고, 지가 잘나서 해결하는 것처럼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해지면 감사할 줄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아주 그냥 재앙이 오니까 이때에 히스기야가 깨달아서요. 분명히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그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교만해지는 것은 매맞을 징조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은 망할 징조예요. 아무리 잘 돼도 그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고 망해요. 그래, 절대 교만해지면 안 돼요. 교만해지는 사람은 그건 아주 망할 징조예요, 망할 징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감사할 줄을 몰라. 감사할 줄을 몰라. 자기가 받은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할 줄을 몰라. 히스기야는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음성을 듣죠. 네 수명을 15년 더 해주겠다고.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그에게는 살 길이 열리고 생명이 연장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그냥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응답을 받는 순간에. 그런데 교만해져 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고 보답할 줄 모르고 그러다가 재앙을 당했을 때 또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도하다가 뉘우쳤어요.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올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아사 왕은 그렇지 않아요. 676페이지 조금 앞으로 갑시다.
676페이지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은 아사 왕은 왕이 된 지 39년 되었을 때 발에 병이 들어서 아주 심히 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닫고 회개할 텐데 아사 왕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어려움 당해도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첫째, 깨닫지를 못해.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두 번째,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행하게 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병이 든다든지 환난이 온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쭉 해결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응답받는 순간에 깨달음이 오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근데 아사 왕은 여호와께 구하지 않아. 기도를 안 해. 발에 병이 아마 종기가 난 모양이죠. 그냥 굉장히 아픈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41년, 2년 만에 그가 죽죠. 그냥 죽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는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듣지 못하느냐? 첫째,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성령이 책망하시는 음성도 안 들리고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질 않아요. 열왕기상 11장 53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532페이지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 늙어가지고 그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9절 이 532페이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우상을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미 과거에도 하나님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강팍해요. 강팍하니까요, 책망을 들으면서도 순종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두 쪼가리로 나죠. 마음이 강팍한 사람, 하나님이 책망해도 듣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째, 깨달음이 없어. 둘째,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깨달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깨달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면 난 뭐 무조건 그대로 하겠다는 사람, 다 바치라면 다 바치고 그냥 뭐 어디로 가라 하면 갈 것이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게 되지만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데 이 귀가 어두워져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가 잘못돼서도 회개도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도 못하게 되죠. 제가 강도사 고시를 치려고 이제 날짜를 얼마 안 두고 있었을 때 강도사 고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강도사 고시에 합격을 하면 강도사가 되면 그 다음에는 목사가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강도사 고시에 떨어질까봐 교회에서 휴가를 내가지고 독서실에 가서 고시 공부를 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도 야단법석인데 나는 합격이 되는 게 걱정해요. 왜? 합격이 되면 목사가 될 텐데 야, 똑같이 죄를 져도 목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우는데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목사답지 못하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우느냐. 왜? 그런 사람을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짓을 할 것 같으면은 미리 그 전에 미리 날 불러가 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미리. 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미리 그 전날이라도 미리 그 시간 전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기 전에 날 불러가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되면 얼마나 고민입니까? 그게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남들은 공부하느라고 바쁜데 나는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난 목사가 안 되더라도 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저 주님 말씀이라면 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할 것이고 주님이 하지 않아도 된다면 안 하겠다. 그냥 하루 금식, 이틀 금식, 사흘 금식, 나흘째다 했는데 그날은 이제는 교회일 때문에 목요일까지 기도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얼마나 급해요. 그날 낮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청계산 맨 꼭대기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흘째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산을 받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받아 쓰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심각한 기도를 하는데 거기까지 비 온다고 이렇게 우산을 이렇게 받아 쓰고 기도하는 내 모습이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산을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비를 맞아가면서 그냥 부러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그냥 먹칠을 한 것처럼 시커먼 구름이 완전히 끼어있어요. 그러니까 대낮이라도 완전히 태양을 가리우고 있으니까 어둡죠. 그런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 비를 맞아가면서.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 되래요, 글쎄. 그래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순간 아닙니까? 주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할 판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비가 쏟아지는 그 깜깜한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빛이 임하듯이 그냥 빛이 그냥 딱 비치더라고요. 턱 생각나니까 다메섹 도상에 사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빛을 얼마나 보고 싶은지 빨리 기도 끝내고 아멘 하고 그러겠죠.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도대체 비가 막 쏟아지는 시커먼 하늘인데 어떻게 갑자기 빛이 비치느냐. 이렇게 눈을 뜨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 시커먼 구름 사이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태양이 쫙 비치는데 깜깜한 밤에 후레시키면은 빛이 쫙 비칠 때가 멋있죠. 그 하늘에서 6월달 그때 시커먼 구름 안에서 그냥 빛이 비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사진을 찍어놔봐서 얼마나 멋있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참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또 제가 이 수영로교회 개척을 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월요일부터 특별 기도를 하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개척을 할까요 말까요? 그때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수천 명이 모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이 양떼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느냐? 이 양떼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느냐? 기도만 하면 눈만 감으면 환상이 그냥 칼라 색깔로 그냥 쫙 그냥 수천 명이 모인 게 보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모습. 그런데 주님께서 자꾸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양떼들 버리고 어디로 가겠느냐.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하여튼 주님의 뜻을 내가 확인만 한다면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확인만 한다면 나는 무조건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난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게 내 소원인데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가 주님의 뜻이냐 이게. 이겁니까? 이겁니까?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냥 금식을 해가면서 며칠씩 기도하다가 보면은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순종하죠. 무조건 순종하죠. 그렇게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뜻대로만 순종할 마음 가지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엄청나요. 엄청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평생 간증거리가 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망했지만은 사무엘 선지자는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죠. 우리에게도 얼마나 사무엘이 참 훌륭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신 분들, 질병이 있으신 분들,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늘 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간증거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게 돼요.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야 참신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야 참신자입니다. 누구나 참신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참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참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구나.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늘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중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아니하면, 믿음이 안 생기면 영원히 지옥에 가는데, 교회는 나오지만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예수 믿게 된 은혜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은혜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참신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것을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차원에서 바치려고 그렇게 마음을 늘 갖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건 아깝게 여겨지질 않아요.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과 같이 이렇게 귀한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기쁨으로 바치려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금은 보화를 그냥 다 바쳤어요. 그냥 그렇게 바쳐놓고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는지 아주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 넘쳤어요.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면 행복해집니다. 너무 행복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멘. 아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도 범할 수 있는 그 죄까지도 미리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분명히 죄는 범했는데도 그 죄를 그에게 정죄하지 않아. 왜? 예수님이 다 대신 다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 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야 참신자입니다. 네 번째,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야 참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말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말만 들어봐도, 아하,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아하, 이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말을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 받은 말을 할 게 없어요. 은혜도 안 받았는데. 말만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 말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아하, 이 사람 사랑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말만 들어도 아하, 이 사람은 도무지 사랑이 눈곱만큼도 없구나. 말만 들어봐도 알 수 있는 거. 마음이 좋은 사람은 말만 들어봐도 하하, 이 사람은 참 마음이 좋구나. 마음이 나쁜 사람은 말만 들어봐도 야, 이 사람은 참 마음이 고약한 사람이구나. 말만 들어봐도 알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내 인격을 보여주고, 말이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보여주고, 이 말이 내 믿음을 보여주고, 말이 내 사랑을 보여주고, 내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낮 그저 원망불평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신뢰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셔도 믿음이 없으니까 밤낮 불안하고 걱정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원망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운 생겨도 그냥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따위 소리만 하고 그랬잖아요.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10명, 나머지 10명은 믿음 없는 소리를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백성들이 키가 크고 그냥 나라가 얼마나 크고 성이 얼마나 크고, 거기에다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와갖고 아이고 이제 우리와 우리 자식 다 죽게 생겼다. 왜 우리를 이런 데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우리 다 망하게 됐다고 말이죠. 완전히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믿음 없는 말을 그냥 막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너희들이 믿음 없는 말 한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반드시 너희들 말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사야 3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왜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가 망했느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 영광의 눈을 그냥 손가락으로 그냥 막 찌르려고 하는 것처럼 이따위 짓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영광의 그 눈을 촉범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로, 행동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했고 유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참신자냐 아니냐 뭘 보고 아느냐? 믿음의 말을 하고 사는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사는지 그거 보면 안다. 여러분 평소에 믿음의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만 하셔야 돼요.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은 572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를 해서 모두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이제 내일 하루만 지나면 그 기근이 다 해결될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고했어요. 지금 굶어 죽고 야단인데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 기근이 해결되느냐. 이거는 뭐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은 한 장관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도 안 된다 그 소리죠. 못 믿겠다 그거죠.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대로 되는 걸 네 눈으로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죽게 될 것을 예언을 하죠.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4명의 문둥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이니까 죽든지 살려주면 항복하고 얻어먹고 살 길을 찾아보자 하고 문둥이들이 오히려 용기가 있어가지고 가봤죠. 가보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하나도 없고 먹을 것, 옷, 보물만 잔뜩 쌓여져 있었어요. 그 실컷 먹고 금은 모아 갖다가 자기 장막에 쌓아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성에 가서 얘기를 하죠.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군인은 하나도 없고 먹을 거가 잔뜩 쌓여져 있어서 그걸 갖다가 먹어가지고 그 다음 날에는 완전히 기근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관, 믿음 없는 말을 한 이 장관을 밟아 죽여버리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음 없는 말을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증거가 그 말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믿음 없는 말을 한 그것으로 정죄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 없는 말 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수록 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왜요? 그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했다고 모든 사람이 말할 거 아니에요. 아멘?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야 참신자예요.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야 참신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참신자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이건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못 살면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참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나쁜 짓 하고 양심의 꺼리낌도 별로 없어. 죄 짓는데 뭐 담대해.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냥 뭐 죄를 짓게 되면 뭐 조마조마하고 아주 괴롭고 고민하게 되고 그냥 뭐 마음이 편치 않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요. 참신자의 모델이에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당신과 나와 둘이 살짝 죄 짓는 거 아무도 모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참신자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신자예요. 아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볼까요? 902페이지. 902페이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냥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94편 871페이지.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 듣지 못하시며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보지 못하시겠어요? 94편 9절이죠.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고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증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을 하고 허무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떤 의도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적으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냥 우리 속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제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아신다 생각하고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가장 완전한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2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2편 885페이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정직한 사람들은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난다. 세상이 어두워져서 앞이 안 보이고 절망에 빠져도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길을 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은 자신도 복받고 후손도 복을 받고, 세상이 완전히 그냥 어려움에 빠져서 어두워졌어도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에게는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살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 그 기준을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뭐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참 신자예요. 두 번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야 참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야 참 신자. 네 번째,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야 참 신자예요. 5번째,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아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이런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자라야 참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지만은 신자답지 못하게 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이 시간 우리 잠시 동안 2, 3분 동안 우리 회개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거듭난 자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늘 그 음성 따라 살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말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